삶을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의 성전 성결과 예배 회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29장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와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유월절 그 준수 계획을 세우되 성결 예식에 치른 그 제사장의 부족과 또한 백성들이 미처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일로 인하여 본래 유월절의 때인 1월 14일 대신에 율법의 제2유월절 규례에 따라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하고, 또한 온 이스라엘 유월절 준수 명령을 반포한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9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명을 받은 보갈꾼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왕의 유월절 준수 명령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으로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백성들 중에 대다수가 이를 비웃고 소수의 사람들만 스스로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른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모두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절에서 12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 전역을 향하여 유월절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유월절 준수의 명령을 반포한 그러한 사실과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유월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개혁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유다의 종교개혁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배 회복의 복음,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 시대에 무너진 그 이스라엘 향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에게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응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나라의 국방이나 정치보다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정치적 동맹도 아닌, 군사적 대비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국가가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나요? 이미 거의 멸망의 길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사의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적 연합을 회복하려는 시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죄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그런 행동의 의미까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비록 하나님께 등을 돌렸으나 이제는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달려와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그런 회개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예루살렘에 나아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지키라 말씀하신, 명하신 그 유월절을 거룩히 지킬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우리의 몸을 돌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편지가 북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주님을 떠난 자들,
또한 주님 알지 못하는 심령들, 우리의 생각하기에 안 나오겠지, 안 나올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유월절 예배에 모인 그런 백성들 가운데 이들이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다 지키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맞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했으며, 또한 원래라면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형식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결과 예배의 기쁨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이 같은 기쁨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과 용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라고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바라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한 그 말씀과, 또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예배가 멀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는 유튜브로 변환되며 자기의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일이 먼저 우선되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오며,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그 형식이 중요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비웃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의 시대처럼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또한 어떠한가요?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붙잡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갸웃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안에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